오늘 시간에는 성령이 세우시는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과연 교회에서는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사람을 길러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길러내고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두 가지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안디옥 교회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지고 세워지고 또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그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평신도가 깨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교회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소개할 것이 많이 있겠죠. 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를 소개할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를 소개할 수도 있고, 교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소개할 수도 있겠고, 또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대단하게 하고 있는지도 소개하고 또 홍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무엇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누구였는가? 교사들이 누구였는가? 그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 있었고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뭘 자랑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죠.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나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또 헌신도 대단하셨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 성도였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돕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 이 단어는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마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흑백 갈등이 많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흑인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일만 해야 하는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흑인으로 추정이 되는 예전에 노예이셨던 이 시몬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된 겁니다. 즉 안디옥 교회에는 피부 색깔이 어떻든, 그분이 어느 나라 출신이든, 그분이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던 상관이 없이 오직 그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계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시고 인격과 행실의 모범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리더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주게 되었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의 북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살았다고 해서 이분이 흑인은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원래 고향은 예루살렘인데 이민을 가신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이민을 가셔서 살고 계시다가 다시 또 역이민을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땅 근처에서 살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루기오는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이민을 가서 아마 많은 고생을 하며 사셨겠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역이민을 와서 고향 근처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루기오도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평신도이셨는데 말씀이 충만하셔서 그 말씀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세움을 받고 일꾼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헤롯 왕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참수를 시켰던 장본인이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을 때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을 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왕의 유모였던 겁니다. 이 헤롯 왕이 어렸을 때 마나엔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키웠던 거죠. 그러므로 이 마나엔의 어머니 그 모습만 보면 마나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원수같이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왕을 어렸을 때 젖을 먹이면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심지어 이렇게 자기들이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는 그분들이 교회에 용서함을 받고 또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마나엔은 아마 이 헤롯 왕의 젖동생으로 자라면서,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헤롯 왕도 젖을 먹여 키우고 자기도 젖을 먹여 키웠기 때문에 아마 헤롯 왕과도 친하게 지냈겠죠. 마나엔도. 그러면 아마 마나엔도 높은 그런 출신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지면서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헤롯 왕과 친했던 인맥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졌던 권력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씀의 사역자로 지금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지요. 사울은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 인정해주고 이제 교회 리더로 섬기게 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에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평신도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신도들이 자기의 소명과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평신도들이 말씀을 배우게 되고 평신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평신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요 평신도 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특별히 평신도 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또 평신도 분들이 모이셨을 때, 성도들이 모이셨을 때 그 말씀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게 될 때
뭐 운동과 음식과 취미와 여행과 옷과 자녀 양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실 때는 그냥 서로들 얘기들을 나누고 싶으셔서 그냥 재미있게 막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시다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뭐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꿀 먹은 이 벙어리처럼 말씀들을 꾹 입을 닫고 못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들이 그냥 열심히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막 애를 쓰시는데 리더들도 이 말씀 중심으로 모임을 이끌어가기가 이게 참 쉽지 않을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모이셨을 때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의 주제 하나로 얘기를 나눌 때 내가 막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너도 나도 그런 마음으로 모이시게 되면 그런 교회는 부흥을 안 할 수가 없죠. 반드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평신도부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은 당연히 말씀을 전하시죠. 설교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시고. 그런데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분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 평신도 리더들을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말씀 중심의 모임이 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1000년이었는데 1000년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왜 중세시대가 1000년에 되는 그 긴 시간이 암흑기가 됐을까요? 당시에 성경은 교황과 사제들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아예 성경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성경을 평신도분들이 보셔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일반 성도님들은 자기 나라에서 쓰는 영어와 프랑스어와 뭐 독일어 이런 것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분들이 말씀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도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10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때마침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이 쥐어지게 됩니다. 평신도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게 되죠.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했던 이 은혜의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읽고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중심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슨 방법이 필요할까요? 뭐 다른 방법 필요한 거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정말 이 방법으로 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시면 비밀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확신하고 느끼기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이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으로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만남도 친목도 좋지요. 만나서 좋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세요. 그런데 그것만 나누시고 끝나면 안 되겠죠. 항상 말씀 중심에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큐티를 하시든지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주일날 또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잘 들으시든지 또 구역 예배나 선교회 모임 등등 소그룹으로 모이셨을 때에 말씀 중심에 은혜 나눔 중심에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영성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성이 충만했습니다. 어떤 영성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듣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나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참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거기에 모여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막 이렇게 귀 고막이 울리는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고 막 환상이 보여지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이 내적 음성이죠. 이 마음 속에 계속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마음 속에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한 사람에게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좀 파송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는 그런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막 계속 간절히 막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가지고 쉐어를 했습니다. 제가 금식도 해보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 걸까요? 저도 그랬다고. 저도 금식하면 기도하는데 저도 그런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다시 또 모여서 금식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서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 선교사로 파송을 합시다.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그게 마음이 합해집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바울과 사울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령의 뜻인 줄 알고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어떤 마음이 내 안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은데, 그냥 우연하게 떠오르는 생각 같은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뭔가 마음속에 계속 부담을 주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 더 놀라운 것은 그걸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다고,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제가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역을 좀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길래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런데 보통은 반대죠. 교회 일꾼 뽑는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교회의 예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서로 못 하시겠다고 합니다. 나 뽑으면 안 된다고. 심지어는 나 뽑으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막 회장으로 뽑아 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 소식 듣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막 깜짝 놀라시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봤는데 누군가에게 이번에는 집사님께서 이 일을 맡아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꾼이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요. 그런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안디옥 교회에서 빠지게 되면 그 교회가 휘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 바나바하고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두 분을 대신할 다른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졌겠지요. 그러면서 일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이 되면서 일꾼들이 새롭게 세워져 갔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각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에 목회 소명을 받고, 그때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대기업에 회사 지원을 했는데 면접 준비하고, 저는 신학대학원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 나이였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으니까 참 젊은 나이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호칭이 다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가 그때 사역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냐면 신대원생들이니까 다 호칭이 서로 부를 때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역 준비를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고, 이제 청빙 광고판에 이제 어떤 광고가 하나 붙었습니다. 전도사님을 이제 청빙한다고. 그런데 저한테 딱 맞는 교회입니다. 일단 저희 집에서 거리가 15분, 너무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정말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시험이라면 참 자신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대학교 입학 시험, 운전면허 시험, 제가 한 번에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전도사 지원 시험에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낙심이 됐죠. 그리고 다른 청빙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교회 주소를 보니까 저희 집에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버스 타고 1시간 넘게 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도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저에게는 교회를 골라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마음을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마 그 마음도 성령께서 주셨던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으셨고 머리가 하얘셨고 아주 무섭게 생기신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첫 면접 인터뷰 질문이 뭐였냐면, 자네 혹시 나를 아는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이 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순간 생각을 하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대답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인터뷰에서 떨어졌구나 하는 그 생각이 제 안에 확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를 보러 가려면 적어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도는 좀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갔어야 됐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터뷰를 갔던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자네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물어보셨을 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는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잘 됐네, 자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참 잘 됐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은 당시 교계에 많이 알려주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당시에 총신대학교 운영 이사장을 맡고 계실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권위가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저 말고 이미 제 앞에 5명, 6명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을 잘 알고 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떨어뜨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 인간적인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온전히 배우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배우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대가 꺾이면, 떨어지면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사람은 뽑지 않으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이 더 잘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네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을 해가지고 면접에 합격을 하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독특한 사역 철학이 있으셨는데 교역자를 잘 키워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그 목회 철학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그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포함해서 8명 정도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선임 목사님이 이제 나가시게 되면 항상 막내 전도사님을 1학년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임 목사님이 나가시면 또 막내 전도사님을 1학년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니시는 막내 전도사님이 계속 이제 위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전도사님이었다가 강도사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 되시고, 선임 목사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시든지, 뭐 아니면 뭐 선교사님으로 나가시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나가도 좋다, 이 말씀을 간혹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언제든지 나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사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담임 목사님께 배울 것도 없고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 제가 먼저 선언을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부교육자들 중에서 누구도 자기가 먼저 사표 쓰고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대로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대로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순서대로 들어와서 순서대로 나갑니다. 질서와 체계가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완전히 군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명령 딱 떨어지면요, 선임 목사님부터 막내 전도사님까지 쫙 가가지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8년을 배웠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정말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그때 청년부를 맡고 있었었는데 그 청년부 출신 중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 그 교회 권사님 아들도 목사가 되었고, 그 청년 중에 한 명도 목사가 되었고, 안수 집사님 딸은 선교사 되었고, 장로님 딸은 사모님 되었고, 또 다른 안수 집사님 딸도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파송도 어떻게 하셨냐면 후원 선교사로 여러 명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딱 한 명, 파송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 대한 모든 것을 교회가 책임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생활비, 자녀 양육비, 선교사 사역비, 모든 것을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철학이 뭐냐면 선교사 한 명은 우리 교회에서 무조건 100% 책임지고 지원한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선교비 후원하면서 여러 후원 선교사를 두는 게 아니라 딱 한 명, 많은 액수, 정말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때 선임 목사님 사례비보다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그거를 매달 선교사님 파송해서 지원을 해 주셨던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을 길러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평신도들을 길러내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고, 교역자를 길러내는 것도 참 중요한 사명이고, 선교사를 길러내는 것도 참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 길러내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젊은이들 중에 목사, 선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를 잘 길러내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담임 목사님이 되실 수 있을 때까지 교육자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참 감사한 날이죠. 길선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지휘자로, 그 다음에 전도사님으로, 부목사님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시게 되셨는데, 참 길선은 목사님 너무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목사님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님들도 길선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시게 되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길러내시느라 성도님들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었고, 성령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평신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죠. 일꾼들을 세우세요. 교역자도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도 세우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도 파송해보고,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일꾼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귀하다라고 여겨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